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계시록 18장입니다. 오늘은 18장만 이렇게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영재님께서 사회 보시면서 머리에 남는 것이 없다겠는데, 여기 남지 않는 것은 책임은 가르치는 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가르쳐도 또 이제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은 가르침을 이렇게 하지만 성령께서 또 역사해 주셔야 되거든요. 아무리 이 어떤 교훈에 관한 말씀도 아름다운 말과 좋은 말을 해도 각자의 개인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양식이 되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을 때마다 서로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것이 이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7장에서는 이제 음녀의 심판이 있었죠. 이제 18장에는 이제 음녀가 털을 잡고 이렇게 활동을 했던 이 바벨론에 대한 이제 멸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멸망은 음녀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음녀와 연합해서 28장 마지막에 보면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선지자와 성도들은 지금 신약교회 성도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환란 시대의 성도들도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부를 누리기 위해서 삶의 그 질을,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의 제목으로 삼는 이와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참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이 많죠. 그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이 없기 때문에 반박하지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임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땅 위에 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약한 자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바벨론의 멸망은 그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와 같은 24장의 결과로 인해서 되는 건데, 24장에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의 흘린 이와 같은 피가 왜 흘려졌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피 흘림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치가 않고, 또 그 합당치 않음이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죠.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셨는데 그 행위가 도가 지나쳤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데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이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떡과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잔을 함부로 대하다가 잠자는 자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성령의 역사가 강했던 사도들의 시대에 이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보내신 자들의 능력이 이렇게 확연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예배를 더럽힌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이와 같은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성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도 이 바벨론에 대한 이제 전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들은 노마다 이렇게도 해석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어찌하든 간에 이 바벨론에 관한 전도를 베드로가 했어요. 또 요나는 아수르에 대한 전도를 했죠. 그 이후에 그들이 회개했지만은 그들이 다시 악해짐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벨론에 대한 이와 같은 그 전도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베드로가 이 바벨론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바벨론은 BC 539년에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이 당했죠. 근데 이 멸망을 당했을 때에 성전은 파괴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AD 1100년에 이 바벨론 이 터를 무너뜨려 가지고 휠라성이라고 해가지고 바그다드에서 약 70km 떨어진 것 같은 곳에 이제 성을 지었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글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렇게 이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파된 적은 역사상 없다.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때에 계시록 18장의 심판이 있을 때에 바벨론이 얼만큼 번성할 것이고 또 그들이 이와 같은 번성한 이와 같은 바벨론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무너질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문경에 신방전도를 갔다 왔는데 저는 그냥 허영재님 복음 전할 때 약간 돕는 역할을 하려고 갔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문경에 가가지고 이튿날 서상주에 가가지고 상주에 가서 서상주께 구도자들을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하루 종일.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70이 넘으신 어르신은 우리 모임 행자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한 번도 안 들었대요. 저도 기도하고 가서 이 양반한테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가서 이제 주님께 기도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분이 월남전을 갔다 왔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작은아버지도 월남전을 갔다 와가지고 들었던 그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월남전 이야기로 이제 말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군대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1시간 동안 들었어요, 그것을. 그리고 본인이 다 이야기 끝나서 그럼 이제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해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복음을 듣고 나서 복음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천국은 가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에게 어떤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을 제가 이제 이틀 동안 4사람을 했어요. 수요일 날은 허영재님 말씀 전하고 나는 또 구도자를 이제 문경 구도자를 방에서 또 원래 그 양반은 전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친구의 권유로 그냥 일일이 만보식으로 와서 한번 시간 때우고 가려고 하다가 저하고 교제하다가 1시간 반 동안 또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 계신 것을 믿겠다 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이제 문경 형제님이 이제 2번 더 교제를 이렇게 약속을 해놨다 하더라고요. 기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다시 또 장수로 올라갔다가 장수에서 다시 강주까지 오는데 제가 좀 피곤했는가 봐요. 그래서 갔다 왔더니 입술이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원래 그 계시록 18장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게 선언하시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멸망을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나와라, 이런 말씀이 4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로 8절까지는 이제 하루 동안에 있을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하여 왕들의 반응이 9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또 11절로 13절까지는 상인들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로 19절까지는 이하 사람들의 이와 같은 애통의 반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는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니, 이제 20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르렀으니까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로 24절까지는 이제 이 멸망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멸망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은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단어들의 어떤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8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그 17절의 음녀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천사가 있고, 18장에는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알리는 천사가 있는데, 18장에 나와 있는 그 바벨론의 멸망을 알리는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큰 권세는 결국은 뭐냐면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멸망이 되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과연 누구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면 그 일반 천사들보다 큰 권세를 가진 천사로 이렇게 분별한다, 이와 같은 분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가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시는,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거든요. 이런 것으로 놓고 볼 때에 18장에 나와 있는 이 큰 권세를 가진 이 천사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주님으로 보기보다는 큰 권세를 가진 이와 같은 천사로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볼까요? 여기에 대한 분별을 좀 참고를 하다 보면,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요, 공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쩌면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그 주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이렇게 믿는 이와 같은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빛과 같이 이렇게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이제 천년왕국 때 이제 그
일한 지혜와 능력만큼 이제 고을을 다스리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천사장이 있고 그 천사장을 따르는 그 천사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와 같은 이 천사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땅이 환화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가진 권세가 그만치 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이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두 가지 분별이 있다겠죠. 모임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면 큰 권세를 가진 천사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9장 말씀을 놓고 볼 때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천사, 힘센 천사로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계시록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벨론을 보시는 이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성은 큰 성이라고 일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행위가 본질상 이렇게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증한 새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성경에도 그냥 욕을 할 때도 이제 노루대가리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 심판이거든요. 근데 여기처럼 가장 가증스럽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다 이렇게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귀신의 초소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초소와는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토로 삼고 이제 그 음녀가 활동을 했죠.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토록 이렇게 음녀가 활동을 했죠. 바벨론을 틀어잡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와 성도들을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들의 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처소가 그러한 역사를 하는 바벨론 왕들과 상인들과 그에 속한 사람들의 배경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틀을 닫고 있는 곳이 바벨론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에서 떠난 이와 같은 타락한 그 영들이 모이는 초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어떤 그 자식들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삶 자체가 더러운 영에 미혹되기 쉬운 것이죠. 지금 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보다는 육신의 정욕에 매어 사는 삶이 많잖아요. 하물며 이 환난 시대는 성령이 없는 시대거든요.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이제 다 휴거된 다음의 세상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죽음으로써 어떤 신앙을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이와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넘어지기가 쉬운 이와 같은 시대죠. 지금 은혜의 시대에도 만약에 이 환난 시대처럼 먹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짐승이 쥐고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이와 같은 시대를 지금 은혜 시대에 이렇게 한다면
아마 우리 성도들도 많이 실족할 거예요. 그러죠? 근데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감사할 일이죠. 형제 자매님들이 이 환란 시대의 성도들에 대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 시대에 살지 않으면 이 환란 시대에 우리가 산다면 이들과 동일한 어떤 신앙의 태도가 나타날 확률이 크다는 거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감사해야 될 일인데 그런 감사를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것 때문에 은혜를 어떻게 보면은 빌미 삼아서 선한 또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을 지키지 않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해서 마태복음 13장 32절과 4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천국을 비유할 때 그렇게 말을 하죠. 또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새들이 와서 바로 이렇게 먹어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말씀과 견주어서 이 원래 겨자씨는 그 초본 식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이 커봤자 뭐 1m 안짝, 2m 안짝인데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이 겨자나무가 초본 식물인데도 불구하고 이상 발육을 해서 쉽게 말해서 그 나무와 같은 자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 자람을 통해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되었다라는 거죠. 원래는 초본 식물에는 새들이 앉으면 휘어져가지고 앉을 수도 없죠. 그래서 이 그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진짜가 모이는 곳에도 가짜가 섞여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은 이미 사도행전에도 이미 사도시대에도 이미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을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갔을 때 그 일꾼이 떠나자마자 바로 거짓 사도들이 거기를 파고들었죠. 그리고 자기를 쫓게 하고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분이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배나 존경할 자처럼 여겨라 그랬어요. 뭐 배나 존경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존경을 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형제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으로 의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대로 그와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1장 4절에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에 보면은 그 구두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데 형편이 없이 생활한다. 근데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장사를 하려고 거기 갔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실상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그들이 볼 때는 장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성령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여서 교회 가운데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의 그 사욕을 채우는 대상으로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교회에도 아내는 이 교회, 남편은 저 교회 이렇게 다니는 분이 계셔요. 이게 뭐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도 만약 그런 분이 오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해야 되나요? 알면서도 가까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저희도 용서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이 그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나와서 여기서도 그랬죠. 4절에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성도들한테 나오라 그랬잖아요. 나오라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다윗이 어리지만은 사자 입에서 양을 취하여 내는 것처럼 일꾼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 교회 안에서 강건하게 말씀 안에 터 위에 서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이상적이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되는 것은 많은, 쉽게 말해서 어떤 교회 가운데 단체가 생겨가지고 그 단체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된 가르침도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 모이면 잘못된 가르침도 그냥 눈 감아버리는 게 요즘 교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자행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하다 하고 잘라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연약한 것은 그 이유 때문에 그러죠. 우리 이제 그 모든 정통 교회에서는 삼위일체를 이렇게 다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고 이와 같은 것이 이제 그 삼일 일신론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론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사고로 볼 때에는 그럴듯해요. 삼위일체론이나 삼일일신론이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다투기 싫으니까 그냥 눈 감아줍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주님이 고난을 받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의하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한 분께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삼위일신론인데, 이와 같은 것을 주장하는 교단이 있어요. 뭐냐면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그 다음에 지방교회, 그 다음에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이와 같은 그 단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교리가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고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이론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벨론의 큰 죄는 음행의 포도주를 이렇게 말미암아 무너졌다 그랬어요. 음행의 포도주는 어떻게 보면은 우상 숭배에 대한 쾌락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이후에 그 왕들과 상인들이 어떤 걸로 그 부를 누리냐면 결국은 우상 숭배에 필요한 모든 기구와 물건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매매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얻는 재물을 기뻐하고 또 그 얻은 재물로 인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을 말하는 거죠. 이 사치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치의 세력은 결국은 이제 이 사치를 하는 세력들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의 왕들이죠. 그래서 이 사치 세력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가르치기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랬죠. 우리는 근데 그보다 더 많이 가졌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러죠. 많이 가진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 영세민 제도가 좋아가지고 가난한 자들도 병원에 가면 돈 얼마 안 내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많이 가졌는데도 우리는 더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라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 그 기준에 넘어가는 것은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넘치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는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띵깡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도들에게는 뭐라고 했죠? 두버릇도 가지지 말라고 마가복음 6장 9절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해 봐야 돼요. 그렇게 조명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내 삶의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사단은 물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쳐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내 탓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단은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있는데 선악과를 이렇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지어놨어요. 생명나무도 그 가운데 만들어놨어요. 근데 사단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사단이 미혹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 따먹지 말라는 기준을 파고들면서 진짜로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다 따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그의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경계성을 이렇게 경외함을 살펴본 거죠. 근데 그 경외함이 약한 누구를 택했죠? 하와를 택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를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아담도 그 자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하와로부터 사과를 건네받고 먹고 말죠.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뭐 아담과 하와 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짝이 그거에 대해서 잘못되게 이렇게 다가오면 그건 잘못됐어 이렇게 내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당신 그럴 수 있어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해야 되고 거기에 아니요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두 버릇도 가지지 말라고 주님께 사도들에게 말했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말을 했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했는데 그 기준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신앙의 행보를 걸어간다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요구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걸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계속 그 길로 갑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성경에는 그와 같은 역사들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저금을 쌓듯이 차곡차곡 많이 쌓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의 터 위에 사도들의 터 위에 가르침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이렇게 지어가야 옳은 것이죠. 제가 이번에 문경 갔더니 문경에 가니까 도자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도자기가 일본에서는 그 가장 그 도자기가 일본의 국보가 됐대요, 국보. 근데 이것이 정오 찻사발이라는 건데, 보니까 저한테는 별로 대수롭게 보이는데, 거기 가니까 이 정오 찻사발이 이렇게 밑에 받침과 이게 위에 그 넓이가 이렇게 대칭이 아주 적절하다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난 정오 찻사발이 무슨 국그릇인 줄 알았더니 문경에서는 차를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물에다 이렇게 잘 갈아 가지고 그 전체를 사발로 마신답니다. 우리는 조그만 쪽쟁이를 먹잖아요. 근데 문경은 그렇게 안 먹은대요. 큰 이렇게 우리가 뚝배기 사발처럼 국그릇처럼 큰 거에다 이렇게 차를 마시더라고. 근데 그와 같은 정오 찻사발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국보가 됐어요. 말을 들어보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정유재란 때 우리나라 많은 도자기공들이 일본에 잡혀가고 많은 우리나라 유물들이 일본으로 뺏겼거든요. 근데 이 전쟁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그들은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 그거거든요. 이웃나라의 좋은 것을 가져가 가지고 자기들의 사치를 채우는데 쓰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 음행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피가 바벨론에 뿌려졌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그와 같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에서 나오려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귀를 누릴 수 있는 많은 물건들, 매매하는 물건들을 어찌해야 되죠? 다 내려놓고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오질 못합니다. 근데 과연 그걸 놓고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부모와 물고기를 그 배를 놔두고 그냥 주님을 따랐다겠죠. 그죠? 이게 세상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상 사람들은 버리지 못하는 부모와 재물을 다 버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바벨론에서 하나님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그걸로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형제자매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고 싶습니까? 그럼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을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안 나가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그냥 강제로 막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보내죠. 나는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의로운 롯을 살리려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그 어떤 성도를 향한 사랑을 볼 수 있어요. 나가라. 안 나가면 끝이야. 안 나갔지. 끝. 이렇게 하지 않고 안 나가니까 그냥 천사를 보내서 끌어서 이렇게 가는 걸 볼 때 감사가 돼요. 어쩌면 요즘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담당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형제자매들의 가족, 친척, 부모, 그분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진짜로 손을 잡고 거기서 그 사망의 NFC 이렇게 건져내려는 그러한 열정이 없으면 그 신앙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 내 신앙을 살펴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5절 보겠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서 사무쳤으며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우한 일을 기억하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한다는 것은 심판하시겠다는 이런 뜻을 확고히 다지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시대에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할 때는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기억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가 왜 그러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은혜 시대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자 예수님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율법 아래서 이제 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려 죽게 하고 믿는 자들을 죽였던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주님은 심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또 증거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보려고 주님께서 참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 결국은 이와 같이 세상 왕들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계시록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신천지 때문에 그랬다겠죠. 제가 앞전에도 신천지가 계시록이 끝나기 전에 신천지가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까 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을 갖다가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하늘 장막을 삼킨 이 하늘 장막이 뭐냐면요. 유재열 지파, 지금 유재열의 장막 성전으로 시작해서 지금 신천지 이와 같은 그 장막 성전, 이들의 장막 성전을 이제 해롭게 한 정통 교단의 교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 교단과 세상의 이 교단과의 전쟁, 세상의 교단을 쉽게 말해서 악한 자들로 이렇게 치부를 하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여기 나온 상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인들은 이렇게 이 세대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틀을 잡은 정통 교단 안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부패한 목사들을 상인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성경 자체를 다 비유로 풀어요. 현실로 풀지 않고 비유로 풀어서 그들의 종교 집단의 어떤 가르침으로 이렇게 변개시키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음을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한 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여 그에게 주라.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애통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힘센 천사가 그들에 대해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또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이 바벨론이 뭐라고 하냐, 나는 여왕이다. 난 여왕으로 앉아 있는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자신의 어떤 교만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6절에 보면은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이나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원인은 결국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은혜의 주님을 거부한
이후로 인으로 말미암아 율법대로 이제 부응하는 시대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는 이, 눈은 눈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음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피해 대가를 주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찾으시는 것이 결국은 바벨론의 멸망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 보면은 나는 여왕이다. 난 가부가 아니다. 나를 지켜줄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결국은 서로가 바벨론과 또 이 음녀가 서로 연합이 되어서 서로 보호하고 이게 해주는 이와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원래 가부라는 것은 도와줄 자가 없죠.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도와줄 자가 있다 이런 식이죠. 세상의 모든 무역상들이 모든 왕들이 나를 돕고 있다. 그런데 감히 나를 무너뜨리겠다고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교만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교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8절에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심판은 불로 살라진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불로 살라진다는 이 말씀은 원어상으로 보면은 그 연소시킨다, 불로 연소시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재로 만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제 후에 나와 있을 그들의 매매 상품들이 그 성들이 전체가 다 소화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소화됐죠. 불탔죠. 그때도 이제 그 많은 것들이 다 소화됐고 또 이제 금들은 녹아서 그 벽돌 사이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벽돌을 다 깨내고 그 금을 캐간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혹독한 심판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나옵니다. 어쩌면 그들이 우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던 이와 같은 왕들이 이 바벨론 왕들과 연합이 되어서 이렇게 누렸는데 그것이 이제 일시에 무너지니까 그들의 권력이 위태로움을 입고 그러니까 이제 가슴을 치고 우는 것이겠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세상의 정치 경제를 살펴보더라도 이 말씀은 이해가 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같은 작은 나라는 강대국의 중간에 끼어서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참 복음을 위해서 이 나라를 지켜서 이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나라의 이 바벨론 왕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무역하는 포괄적인 왕들이죠.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그와 같은 부를 그들은 누렸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누렸던 그와 같은 부를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울고 가슴을 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멀리 서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저도 예전에 시골에서 잠깐 있을 때에 우리 시골 집 뒤에 이제 그 백동 할아버지 집이 있는데, 낮에 일을 하고 왔는데 불이 났어요. 근데 아마 그 전기 합선 같아요. 불이야 그러길래 이제 밥 먹다가 뛰어갔죠. 저는 그때 넌닝굿 바람에 이러다가 갔는데 내 눈에는 오토바이 한 대, 경운기 한 대, 개가 묶여져 있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할아버지가 오토바이를 잘 타시는 분이에요. 원래 그 양반이 돼지 장사도 하고 막 그러신 분이거든. 근데 그 오토바이를 힘으로만 밀려가니 그게 되겠어요? 내가 이게 그렇게 운전을 잘하신 분도 상황이 이거가 되니까 판단 능력이 떨어져. 끄서 내려고만 하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크러치를 딱 눌러가지고 브레이크가 이게 기아가 들어가 있으면 기어를 빼야 되잖아요. 그래야 밀려 나오잖아요. 그걸 막 밀려고만 하더라고. 그래서 얼른 할아버지 위험하니까 나오시라고 하고 내가 오토바이 한 대 다 꺼내놓고, 그리고 경운기가 있어서 경운기를 이제 또 힘으로 밀어서 빼냈어요. 2대를 빼내고, 그 다음에 개가 이렇게 묶여 있어. 개가 막 불이 여기서 이쪽에 탔는데 쪼까 있으니까 불이 큰 방으로 쫙 이렇게 가더라고. 전기 합선으로 불이 간 것 같아요. 순식간에 집안이 불이 번지더라고. 근데 이 개가 지금 뭐냐면 쇠 사슬에 묶여 있더라고. 이게 내가 그버길에 쇠 사슬을 잡고 팍 챘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야. 근데 이게 쇠가 뜨겁고 이 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옷이 이렇게 넌닝구바람 갔다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제 잡아당겼는데 이 끈이 안 잡아져. 그래서 결국은 내가 뜨거워서 개를 못 건지겠더라고. 결국 놓았는데 개가 그 뜨거운 열기에 그냥 엉클어서 죽어가는 모습 볼 때 참 애잔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멀리서 바라본다는 것은 그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화가 있도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말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살펴볼 때 이 상황은 굉장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형제자매님들, 이것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었으면 그것이 그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대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실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계시록을 볼 때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아본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어디서 보죠? 이제 하늘에서 보게 될 겁니다. 이 일들을. 이것이 우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일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서 우리가 또 1000년 동안 사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이건 환난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지금 이 은혜 시대에 내 삶 속에 이와 같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봐도 무감각하고 모이기를 힘싸라게도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살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지식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를 힘쓰지 않는 이와 같은 삶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 박정희 님도 그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이 나쁜 놈들아 저리 가라 이렇게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교회는
진짜 주님 말씀처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들은 그와 같은 치부를 위해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을 피를 흘렸다고 했어요. 이들이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늘 있다는 겁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가 잘못했어도 그 죄를 뉘우치면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자들로서 이와 같은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 나라 가서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교회 가운데서 누가 크냐라고 다투었을 때 주님이 뭐라겠죠? 너희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죠? 교회 시대가 시작하는 태동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시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시대가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의의 잣대는 상대에게 죄면 안 돼요. 모든 의의 잣대는 누구한테 돼야 돼? 나에게 돼야 돼.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의의 잣대를 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의 잣대를 대요. 늘 용서해야 돼. 늘 사랑의 대상이지 판단하고 자를 재고 이건 안 돼. 하나님 허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일은 누가 하신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하신다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도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왜냐?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저 바벨론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은 그 은혜를 버린 사람들 뿐인 거예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요. 사람의 본질은 똑같다. 우리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이와 같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그와 같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늘 힘쓰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해요. 저 육신적인 면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 꽁도 잘 차요. 그러나 그런 육신적인 이와 같은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그와 같은 우리들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 광산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